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찬양대가 오랜만에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응답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더해가는 증거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과 은혜가 풍성해지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새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언코리아 이종섭사오니 하나님의 주의 뜻이 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플랫폼. 그래서요, 왜 시스템이 필요하고 콘텐츠가 필요하고 플랫폼이 필요하냐? 시스템은 뭐고 콘텐츠는 뭐고 플랫폼은 뭐냐? 시스템은 여러분이 시스템이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만남이 시스템이요. 그런데 시스템만 있으면 되냐?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콘텐츠는 뭐냐? 콘텐츠는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콘텐츠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콘텐츠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거요, 식당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플랫폼이 되어지도록 내용물을 가지고 있는 게 콘텐츠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사람들은 많이 와서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많이 와서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하려면은 뭔가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집에는 어떤 맛을 내고, 어떤 집에는 어떤 맛을 내고, 어떤 집은 손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떤 집은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떤 집에는 필요한 것을 어떻게 채워주고, 이런 것이 다 콘텐츠다. 그래서 콘텐츠가 있어야 사람들이 이 집에 가니까 뭔가 있더라, 이 교회에 가니까 내 문제에 답이 되더라, 이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너무 편안하다, 이 사람과 대화하면은 뭔가 통하는 게 있다. 그래서 만나고 싶고 가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래서 찾아가는 것이 플랫폼이요. 왜 이런 시스템과 콘텐츠와 플랫폼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미션이 전달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응답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응답,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새는 응답 잘 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예, 응답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응답이 도대체 뭐가 응답이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응답이다.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응답이다. 그러면은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불교는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합니다. 천주교는 안 합니까? 합니다. 모든 무당들은 안 합니까?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라면은
우리는 그들이 받는 응답만큼 우리는 응답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응답도 못 받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뭔가를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플랫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플랫폼이 뭐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서 모여드는 곳이다. 그래서 농경시대에는 옛날에는 우물가에서 모든 포럼이 다 됐어요. 어떤 집에는 숟가락이 몇 개고 어떤 집에는 빨래비누가 몇 개고 다 우물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거기가 플랫폼이었다. 차가 많지 않을 때는 정거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차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여객 터미널이나 이런 데가 플랫폼이었어요. 자기 필요를 찾아서 가는 곳.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 시대, 그러니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곳이 플랫폼이요. 그래서 구글이나 유튜브나 카톡이나 전부 다 플랫폼이야. 자기 필요를 찾아서 돈 주고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플랫폼이라는 것은 세계 복음화 하려면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과 콘텐츠가 필요하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과 콘텐츠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플랫폼이란 메시지를 주셨는데 시스템과 콘텐츠가 있어야 플랫폼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그곳에 방향을 맞추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곳에 찾아가서 뭔가 통하는 게 있고 뭔가 얻는 게 있고 뭔가 이룰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계속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면은 100번을 가서 잘해줬는데 한 번만 잘못하면은 삐껴가지고 그 다음에 안 나오죠. 인간관계가 정리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 말에 한마디 했다고 지가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가 하나 빠져서 그래요. 내 인생 문제의 해답.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237 전도 그런데 세계에서 와가지고 플랫폼이라고 찾아왔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들어가지고 완전히 제자가 돼버렸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왜 어려운가?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나는 지금까지 돈 벌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돈 벌려고 수모를 당하면서 이렇게 발버둥 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복음을 받고 나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가서 내 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아도 그거는 자기 나라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요. 크게 볼 수 있는 눈은 아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럼 돈 벌어 가지고 가면 응답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은 그게 아니다. 네가 외국까지 가가지고 돈 벌어서 네가 와서 뭔가를 차려가지고 먹고 살게 되면은 그게 응답이냐? 지금 이 나라가 왜
이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가서 수모를 당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사는 줄 아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넓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높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가지를 가지고 막 생각하다가 뭐 이거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복음을 통해서 나를 보지 못하고 지금 세상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상황이 와도 지금 시스템과 콘텐츠라는 메시지를 받고 나서 플랫폼이라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오는 사람이 받아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편안해지고 말씀을 받고 나서 내가 편안해지고 말씀 받고 나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말씀 받고 나서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내가 사는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여지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내가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237 전도로에 필요한 플랫폼이란 어떤 것이냐?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모릅니다. 인생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돈에다가 지식에다가 성공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놓고 죽도록 고생만 합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왜 그렇느냐?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언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하나님 모르고 사는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 성공에 매여서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은 성공이냐? 그것도 아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이 발견되어서 행복하게 되어진다. 그 말은 나를 찾게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돈에 내 생명을 겁니까? 그거는 뭔가 나를 몰라서 그래요. 내 가치를 몰라서. 돈보다도 내 생명이 못합니까? 그리고 명예를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불쌍해요. 제가 아는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 때 국회의원 출마를 해가지고 5번 떨어졌는데 병신돼 버렸어요. 얼마나 잡혀가서 두드려 맞았는지. 그래놓고도 그걸 버리지 못하고 막 끝까지 덤벼가지고 한번 국회의원이 됐어요.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자기만 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까지 아내까지 전부 다 거지 돼 버렸는데 그런데도 그걸 못 버려요. 참 그게 완전 마약이더구만요. 그런데 그거 된다고 해서 자기 인생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럽니까? 자기 정체성을 엉뚱한 데서 찾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가 해야 할 일, 사명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겁니다. 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돈 많아야 풍성입니까? 아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는 거지가 20년을 다니면서 돈을 얻은, 처음에는 길바닥에 앉아서 깡통 놓고 앉아서 돈을 얻었는데 이제 조금 발전하니까 깡통을 들고 다니면서 얻고, 그 다음에는 맨손으로 다니면서 돈으로 받으니까 수입이 더 많아졌대요. 그렇게 해서 집을 세 채를 샀는데 세 채를 사도 거지요. 왜냐? 집은 세 채인데 집에 들어갈 때는 깨끗이 하고 들어가는데 나와서는 더럽게 하고 또 다니면서 돈을 얻고.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돈만 가지면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돈 가졌다고 해서 풍성하게 누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를 찾아야 내 가치를 찾고, 내 가치를 찾아야 행복해지는 거지. 내 가치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잖아요. 열심히 했더니, 착하게 살았더니만은, 다른 사람에게 해꾸지 않으면서 살았더니만은 내가 좋은 세상을 만난 겁니까? 그래도 마귀의 자녀요. 세상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은 없어요.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 집처럼 평안히 쉴 수 있는 교회가 플랫폼이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사람은 평안한 곳을 찾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사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자기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 부담 안 주고 편안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그런데 아무리 평안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 잘 들어줘도 복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왜냐? 결국 사단의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집처럼 평안히 쉴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 어떤 면으로 보면은 지금 237 전도로에서 필요한 플랫폼이 뭐냐? 찾아올 수 있는 곳이다. 자기 문제 해결받고 쉴 수 있고 이런 곳이다. 그것은 지금 설명을 하지만은 언약 아니면은 안 된다. 복음 아니면은 안 된다. 말씀 아니면은 안 된다. 그거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메시지를 다 들었는데 왜 시스템이 필요하고 콘텐츠가 필요하고 플랫폼이 필요하냐? 그럴 때에 언약 하나가 빠져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져도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는 길은 없고 허전하면서 해방받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이나 콘텐츠나 플랫폼이나 다 얘기를 하는데 뭐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언약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요. 복음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라. 그럼 말씀을 붙잡으려면은 다 말씀 붙잡고 싶지, 안 붙잡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얘기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이 뭐냐부터 알고, 전도자의 삶이 뭐요?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체험을 하면서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이 메시지를 잘 못하면서 자꾸 강단 메시지를 잡으라 한다. 그런데 아니요. 목사는 조금 모자라고 바보 같고, 그리고 어떤 면을 보면은 어떤 목사님은 좀 거지 같고, 그런데도 우체부가 아무리 거지같이 생각해도 거지같이 생기고, 그리고 입이 삐뚤어지고 몸이 틀어졌어도 그 가져오는 편지가 중요한 것이지, 우체부가 어떻게 생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 메시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 강단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이 메시지가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정시 예배를 강조합니다. 정시 예배는 뭡니까? 정시 예배는 언약 미션 비전을 계속 점검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집중해서 성취되려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시 예배를 자꾸 강조합니다. 시스템 하니까 시스템에서 언약 빠지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져도 복음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콘텐츠 아무리 좋은 내용,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이 빠져버리면은 그거는 알맹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플랫폼이 시스템, 그 다음에 콘텐츠, 다음에 플랫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시스템과 콘텐츠가 갖춰져도 찾아갈 곳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걸 받을 곳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서 평안해져야 되고, 여러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문제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한마디 들을 때에 이게 내 인생이 가야 할 길이구나 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는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플랫폼 뭡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은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장 잘 누리고 있어야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녀 문제다. 그러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는 뭐냐? 정체성의 혼란이다. 그래서 얘들은 문화가 상처받는 문화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조금만 도움이 되면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플랫폼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237 나라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 필요하다. 이 시스템은 뭐냐?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제자, 그리고
예, 오직 복음을 붙잡고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제자. 그런데 답을 줄 수 있는 제자, 그리고 장소, 그리고 장소는 교회, 그리고 자신의 CVDIP로 붙잡고 기도하는 제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제자. 이게 시스템이다. 시스템 하니까 뭐냐, 제자가 시스템이고 교회가 시스템이고, 그리고 그들이 보고 따라오도록 하는, 그게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콘텐츠는 뭐냐? 콘텐츠는 그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이렇게 관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이 빠져버리면은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은 아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문을 열어가지고 막 모든 사람이 다 와라 그래가지고 다 와서 그 사람들에게까지 너희들이 직장생활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혜택을 줄게 그래가지고, 그들도 한날은 운동장에 운동하러 갔는데 막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어요. 새벽부터 7시부터.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물어봤더니만은 다 외국인들인데 오늘 돈을 뭐 30만 원씩인가 뭐 15만 원씩인가 준다고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줄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외국인까지 다 들어오도록 문을 열었는데, 그런데 돈을 주어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질 것 같으면은 그들은 그 돈 받아가지고 평생 먹고 살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얼마큼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복음이지 돈 15만 원, 30만 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정말로 세상이 어떻게 가려고 이렇게 하는지 되게 복잡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함께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음식도 같이 먹을 수 있어야 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도, 놀이문화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복음 빠져버리면 모든 것은 헛일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먼저지 먹이는 것이 문제고 같이 노는 것이 문제냐.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플랫폼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놀고 먹고 하는 이유가 뭐요? 복음 하나 그 마음에 담기 위해서.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갖추려면은 TCK를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TCK는 우리나라 사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요. 그리고 외국으로 자기 나라로 갔어요. 자기 어머니 나라로 갔는데 어머니 나라 가도 그 나라도 내 나라가 아니요. 이쪽에서도 버리고 저쪽에서도 버려서 아무것도 상처 말고는 가질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 TCK요. 그래서 국적은 미국인데 한국에 와서 사니까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대우를 못 받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 대우를 못 받아요. 그게 TCK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있어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미국에 있어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돕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상처 속에서 살아야 돼요. 같이 놀 사람도 없지요. 학교도 제대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죠.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외국인 학교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평택 저쪽으로 가니까 외국인 거의 다 아이들이 외국인이더구만요. 그래서 한국 아이가 거기서는 외국인 취급을 받아요. 몇 명 안 되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도 갈 수 없고 같이 놀 수도 없고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또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관계도 이상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 당하는 TCK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상처를 받고 시달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악몽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많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집에만 꼭 박혀서 상처받고 있는 아이들도 많다. 그래서 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은 복음이다. 먹고 놀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해방받도록 도와야지. 이게 시스템이요. 그래서 플랫폼을 갖추려면은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아이들이 찾아와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복음이요. 이곳이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237 전도를 위한 플랫폼을 갖추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갖추게 되면은 당연히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왔는데 돈은 못 벌고 어려움만 당하다가 어쩌다가 복음을 만났어요. 복음을 만나고 나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여기 왜 왔느냐가 보여진 거예요. 아, 이 복음 받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그래서 복음 받고 울면서 복음을 받고 자기 나라가 왜 저렇게 살고 있는지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한 달 만에 몇 달 만에 석 달 만에 한 3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고 두드러 패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이 복음밖에 없다고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은 당연히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져요. 그 사람이 갔는데 제자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또 제자가 만나지고 이렇게 해서 그 완전히 모슬렘권에다가 복음을 전하니까 나라에서 가만두겠어요. 이러면서도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는 이런 사람들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237 나라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플랫폼에는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역사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그래요. 잘 놀아주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고 그들의 문제 해결도 해주고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것도 해결도 해주고 그런데 다 해주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 버리면은 세상 보는 눈은 안 열려요. 자기 나라 보는 눈도 안 열려요. 그래서 다 하면서 해줄 수 있는 교회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바라고, 그리고 그래야만 교회가 237 나라 살릴 플랫폼이 된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플랫폼이고, 플랫폼을 갖추려면은 시스템과 콘텐츠와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갖추어지면은 우리가 응답 받으려고 막 몸부림칠 것도 없고, 응답이 뭔가 알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우리는 내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으로 하는데, 아니요.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응답이고,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이 응답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고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요. 이런 플랫폼이 갖추어져서 응답을 같이 받고 누리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스템이 갖춰지고 콘텐츠가 갖춰지면 당연히 플랫폼이 되어질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고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가지로 공작을 펼 텐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악한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